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로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 한 2, 3년 만에 좀 길게는 한 5, 6년 만에 어디를 방문해 보면은 어디가 어디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변화가 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헐더니 금방 빌딩이 들어서고 그야말로 판자촌이 없어지고 거기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낯선 동네로 확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익숙했던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어 한참 동안 헤맬 때가 있습니다. 옛날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오르락내리락 언덕이 많았고 개인 주택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완전히 딴 동네로 탈바꿈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언제 심었는지 고층 아파트 사이사이에 아름답게 유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직은 뿌리가 활착이 덜 되어 서에 3개 내지 4개의 지조로 안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긴 밧줄로 이렇게 매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제법 숲을 이루고 있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도시의 모양인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직은 나무들이 스스로 비바람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전문적인 조경사들에 의하여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주와 밧줄에 의하여 그 나무들이 보호를 받을까요? 이는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다음에 넓게 자리 잡아 거센 비바람을 능히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그것들이 결국은 나무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간질에 걸려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안 다닌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나무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상황 속에서 실천하면서 믿음의 능력이 자라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칼을 가지고 다녔으면 칼을 빼서 뭐 찔러보든지 깎아보든지 해야지 그게 칼이지.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만 다니면 칼이 아니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서투르지만은 계속해서 활용하여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법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상에 딱 부딪히면은 전혀 믿음 없는 말도 하고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능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은 어떤 것이냐? 아주 바싹 말른 경찰관이 저기에서 막 몇십 톤 트럭이 막 줄기차게 달려오는데 호루라기를 딱 불면서 손가락으로 착 하면은 이 엄청난 큰 트럭도 덜컥 서서 교통순경의 지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요.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과 대적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찰관이 수십 톤 되는 트럭이 막 달려올 때에 무서워서 한쪽으로 피하면은 이 트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대로 질주해요. 이 경찰관이 이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활용하여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시켜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활용할 때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온전히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무는요 뿌리가 제대로 박히면은 다 걷어요. 지주도 걷어버리고 밭들도 걷어버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무는 자신이 뿌리가 깊이 박히고 넓게 퍼지면은 이 지주도 걷어버리고 밧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 내 인생을 한번 결산하자, 이때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잠시라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잠시라도 성령에게서 멀어지면 지주와 밧줄이 없는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듯이 성도들도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는 우리나라
좀 재벌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재벌 그룹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교회 장로였고 많은 간증을 하고 자랑합니다만은 그들이 그때 보기에는 무너질 때쯤 보면은 신앙인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했긴 했는데 옷은 그럴듯하게 입었는데 속이 텅텅 비어있는 기독교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항상 긴장 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긴장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인생이 되어야만 된다 이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뭔 말입니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느냐 실패할까 조심하라.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이 엊그저께나 들은 것처럼 생각납니다. 사람들이요, 고쳐주옵소서 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우리 아들 취직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할 때까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공하고 나면은, 깨끗하게 낫고 나면은, 합격하고 나면은, 성공하고 나면은, 승진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 신앙이 점점 식어지게 된다. 오히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공하기 이전보다 성공한 후에, 학교에 합격하기 전보다도 합격하고 난 후에, 병들었을 때보다 병 고침 받은 후에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한참 프로권투, 프로복싱이 많이 성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프로복싱 선수들이 땀 흘리고 고생해가지고 챔피언이 되지 않습니까? 챔피언 되고 나서 계속해서 챔피언을 길게 유지한 선수가 별로 많지 않아요. 챔피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양쪽 힘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는 그냥 첫 번째 방어전에서 그 챔피언 벨트를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챔피언 되고 나면은요, 자기의 적이 훨씬 많아요. 챔피언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챔피언 그 사람이 나의 적이지만 내가 챔피언이 딱 되고 나면은 그 챔피언이 되기 위하여 수십만 명 때로는 수백만 명이 그 챔피언을 따르기 위하여 이 적들이 생긴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보다도 된 뒤에, 성공한 뒤에, 병고침 받은 뒤에, 승진한 뒤에 더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병고침 받았습니까?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 신앙생활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 그때부터 위험이 오는 거예요. 이를 게을리하지 않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죽느냐? 나 자신 속에서 이 정도면 됐지가 자기 자신을 행해놔도 다 엄습할까 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인 거예요. 날마다 죽는 일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냐?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죽어야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 네가 다 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 한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그 시간이 성령께서 내 인생 여정에 개입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행여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물질이 됐건 뭐가 됐건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혹시 약속한 거 있습니까? 잊어버렸다면 이 한 시간에 그것을 다시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약속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은요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 약속이요. 지키지 않으면 약속이 아니요. 물질을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물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때 약속한 물질 드리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시간 이렇게 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시간 드리세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물론 이게 이 말쟁이들이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리가 흔들흔들합니다. 가긴 가야 되겠는데 흔들흔들려.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가 건너가야 돼. 막 한참 가는데 다리가 흔들흔들해. 나중에 막 더 흔들흔들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온전히 건너게 해주시면은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다리를 건너갔더니 다리가 안 흔들거려. 거의 다 도착할 무렵에 다리가 또 심하게 안 흔들거리니까 가다가 하나님 아까 조금 전에 드린다고 했던 제 재산의 절반을 다시 4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맨 처음에 약속을 절반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다리를 무사히 건널 것 같으니까 다시 약속을 말하자면 절반으로 줄였어. 그리고 조금 걸어갔더니 막 더 심하게 흔들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농담의 대상이 아니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처음에 절반 되기로 해가지고 무사히 잘 가면은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해야지.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 조금 전에 약속한 게 너무나 과합니다.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막 더 세게 흔들어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농담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요. 철석같이 우리는 약속을 해야 돼요. 철석같이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했으면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여정에 개입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변덕불해서 그렇지.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개입해 주신 성령님의 사역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에 내가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련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할렐루야 붙잡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천재가 깔려있는 거예요.
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도 구할 때에 개입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두드릴 때에 열어 주시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이행의 대상자가 성도요. 성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주 최고의 경의를 표할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성도라는 호칭을 씁니다만, 사실은요, 이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란 이름이요, 가볍게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 가볍게 주어진 게 아니요, 성도라는 이 호칭이요, 대단한 무게 있는 호칭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에요. 그럼에도 이와 같은 무게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사용하여 전체 교인들에게 정말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도님들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도의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가 성도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부르게 하는 것은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이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가 성도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자격이 되도록 훈련시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속자, 구원받은 참 성도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천사들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적어도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야. 세상 사람들이 뭐 도와준다고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천사들의 도움을 못 받아.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언급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실체에 대하여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갈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총 집중하여 예수님을 만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인가요, 야당 대표죠. 제 이름은 안 드리겠어요. 야당 대표가 어디에 가가지고, 이거 광복절인가? 하여튼 어디에 가가지고 뭐 행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대통령이 하는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통령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리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데 이 야당 대표라고 하는 작자가 손가락 끝에 뭐를 뗐는지 이렇게 만지작거렸어요. 이거가요 아주 뉴스거리가 됐어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행사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이 손가락 끝에 손가락을 뗐는지 핸드폰을 만지작하는지 그러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충 우리가 믿으면요 여러분의 신앙도 대충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대충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기르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주 극상품으로 선물을 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비롯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천사를 주셨으니 이 천사는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자가 천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라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천사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1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조금 앞이니까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해서 뭐라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김희자 집사님한테 말씀합니다. 희자야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도다. 천사들에게도 그런 말 안 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할렐루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안 했는데 우리에게는 하셨다니까. 그러면서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이 수종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수종들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맏아들이라 칭하시면서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했으니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경배를 받는 그 자리에 성도들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쉽게 생각해 볼까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참 많이 사랑해. 근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딱 껴안고 있는데 앞에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할아버지한테 절해. 그러면 그 손자도 같이 받아요? 손자는 뛰쳐나가요? 손자도 같이 받죠? 할렐루야. 못 알아듣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있어요. 근데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절을 해요. 그러면 손자도 같이 받아요? 손자는 안 받아요? 같이 받아요. 손자도 같이 받죠? 우리가 예수님 품에 있으면은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할 때 우리들도 경배를 같이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는 자리에 우리들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딱 붙어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지 많은 인생이 돼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생명을 위협받고 있었지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 이 사울 왕의 아들, 이게 왕자예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지켜주려고 온갖 수단방법을 다 동원했고 미리 정보도 빼내가지고 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어디서 왕이 너를 만나자고 그러는데 가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밥상,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했어요. 훗날에.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왕도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울왕 죽고 났어요. 모든 이 완전히 폐가망신해 버렸어. 그런데 이 왕이 된 이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갚을 은혜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에 왕자의 대접을 무비보셋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이 다윗 왕이 밥 먹는 밥상에서 같이 먹게 했다니까. 그러면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왕자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의 원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자기 아버지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요나단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무비보셋은 오늘날 우리 성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요, 이 무비보셋은 어떤 모양이었나?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하다 걸음걸이도 시원찮을 만큼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이 장애인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자 대접한 거예요. 왕자 대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친구 요나단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의 후손들이 다 몰상을 당할 것이나 다름없었지만은 무비보셋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된 우리들이나 무비보셋이나 왕자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내 노력, 전혀 내 노력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수고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수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옷자를 꼭 붙잡고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우리들을 붙잡으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나한테 힘이 없어도 예수님 손에 꼭 붙잡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유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각별히 생각하라는 말씀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굳게 지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십자가와의 씨름의 기도를 하실 때에 천사들이 도왔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천사라는 말의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만, 천사에게 복종한다거나 천사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없어요. 오직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요, 하나님을 돕는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영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도를 돕는 영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천사의 도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했어요. 여기에서 맛을 본다는 것은요, 너희들이 죽일 것이나 더 놀라운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 자라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다라는 뜻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나 예수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성도의 뿌리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뿌리나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성도의 뿌리가 같다라는 얘기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라고 부르시는 일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고 당연하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속삭이면 야 참 네가 내 자식인데 참 부끄럽다. 좀 넣으면 야 네가 내 친구라는 게 참 부끄럽다. 참 네가 내 친구라는 그 자체가 나 자존심 상해, 참 자존심 상하다. 이런 뜻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은 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면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랬다니까.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랬다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그 만나기로 한 사람이 멀리서 보니까 너무나 그냥 깨재재 해가지고 오니까 그냥 오지 말고 그쪽에 서 있으라고 가서 살짝이 만나고 들어왔대요. 왜 그랬어요?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왜요? 네가 나하고 친하다는 게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나오지 말아라. 내가 가서 만날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너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다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 이와 같은 예수님,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과 이 같은 예수님을 배반해야만 되겠습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뭐 죄진 것도 아닌데 떳떳하게 성경책 보란듯이 옆에 끼고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좀 성경책을 속으로 감추는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밖에 안 돼. 그러나 과거에는 손가락질 당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예수 믿는 이후부터는 절대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하지 않겠나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떳떳하게 들고 교회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성도들, 진정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선포해 주심으로써 떳떳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천사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지 않았어요?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런 적이 없다는 얘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여부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느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궁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의를 얻은 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궁의를 입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힘으로써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함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는 형제라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에게는 아버지라 부르게 됐으며 천사들에게는 예수님이 섬김을 받은 것처럼 성도인 우리들도 천사들의 도움과 섬김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며 악한 세력들의 종들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죽음 사망까지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형태를 짊어지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것처럼 우리를 또 사망 앞에서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온전하심의 동참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품에만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주신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꼭 안겨서 가기만 하면 돼요. 파리가 미국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미국 가는 사람 등에만 딱 붙어 있으면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파리는 미국을 가. 우리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는 완전 강력 접착제로, 믿음은 강력 접착제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또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동참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은 그때는 아무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줄 분명히 믿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킴으로써 악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